(1992년 7월 8일) 강원도 춘천시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누구일까요? 모르시죠? 춘천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원주에서 중학교를 졸업했어요. 2008년 동북고등학교 축구부에서 선수 활동 중에 대한축구협회 우수선수로 뽑혀 해외 유학 프로젝트에 선발되었습니다. 2008년 8월 독일 분데스리가의 함부르크 유소년 팀에 입단하였습니다. 누굴까요? 네, 좋습니다. 예, 손흥민. 이를 시점으로 FC 서울에서 활동하고 유소년팀 월드컵 출전 등등 많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세에 함부르크 1군 소식으로 독일 분데스리가에 데뷔하였고 현재 잉글랜드 토트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 최고의 축구 선수로 포지션은 윙어 공격수이고요. 2020년 번리전에서 70m 골을 넣어 피파에서 주는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뛰어난 골을 기록한 선수에게 주는 푸스카스상을 받았습니다. 네, 저보다 멋있는 손흥민 한번 보여주세요.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예, 이렇게 멋진 축구 선수 손흥민이 나오기까지 그 뒤에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손웅정 감독의 훈련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이죠. 이 아버지가 여러 가지 이 손흥민을 훈련하기 위해서 4-5가지의 아주 노하우를 훈련을 시켰는데 가장 첫 번째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기본기 훈련, 공과 친해지기 위해서 훈련했던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리프팅, 볼 리프팅입니다. 네, 이것은 발과 허벅지, 가슴, 머리 등으로 공을 지면에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공을 굴리는, 튕기는 기술을 갖는 것인데요. 공과 몸이 한 몸이 될 때까지 하루에 몇 시간? 2시간씩 훈련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기본기가 손흥민을 손흥민 되게 했던 거죠.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네버엔딩 기본기 훈련입니다. 신앙에도 네버엔딩 기본기 훈련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따분해하고 힘들어하는 교리입니다. 네, 제가 오늘 첫 설교를 기점으로 계속해서 신앙의 개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교리에 대한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손흥민이 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와 함께 말씀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은 계속 이것을 리뷰하고 집에서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기본인 복음, 믿음, 구원, 이러한 개념들을 이해하는 것은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이게 안 되면 당연히 골을 넣을 수 없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기를 우리가 함께 말씀에서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이것에 대한 강조는 사실 매일매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 석사, 박사 공부를 하면서 이때 우리 목회자들, 박사님과 담임 목사님들, 부목사님 포함한 20-30명이 함께 공부를 한 지지난 학기가 있었어요. 그때에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고 즉흥 스피치를 시험으로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 명씩 나와서 시험을 봤는데 2명 정도가 통과하고 한 28명이 땡을 맞았어요. 바로 복음이란 무엇인지를 바로 물어봤을 때 2분 안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박사 공부를 하면서도 담임 목사이면서도 부목사이면서도. 그러니 여러분들이야 당연히 들어는 봤겠지만 복음이 무엇인지를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기본기 훈련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장신대의 클래스가 박사 위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예, 기대하고 저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에 대한 개념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기본기를 다루지만 먼저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에서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을 오늘 가지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친 거는 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래서 복음과 때와 하나님의 나라가 빨간색으로 쳐졌는데, 이 때라는 것은 우리의 지금의 때, 옛날의 때,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하고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고는 우리가 복음의 개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때 당시 마가복음에서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복음 믿으면 구원받아, 우리 하나님 나라 갈 거야 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현재 살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로 개념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왕국이 회복될 거야, 우리가 로마의 속국에 있지만 언젠가는 이 나라가, 현재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야 라는 현세의 왕국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죽으면 천국 가는 나라와는 굉장히 다른 나라입니다. 즉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현실 왕국의 회복의 나라를 꿈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이러한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본문이 마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 두 아들을 실제로 이스라엘 왕국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쪽에는 좌편에 한쪽에는 우편에 세워달라는 치맛바람이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유대인들과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죽음과 관련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에 예수님의 승천을 앞두고서 제자들은 사도행전에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때, 바로 지금 그때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겁니까? 우리가 정권을 잡을 겁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의미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회복되냐고 물어보지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뭐예요? 유대인들은 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나 예수님 왕 되면 나 진짜 정의정 자의정 막 탁 하고 막 장관 되고 막 이거 꿈꾸고 있었는데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생뚱맞은 질문을 대답을 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이해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직결된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생기죠. 혹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은 현실적이지 않고 사후에 효력이 있는 내세적인 복음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아까 말했듯이 죽어서 가면 천국을 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복음을 접근해야 하고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하는 복음은 이 복음, 너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너희 안에 있는 그 복음이 우리와 살고 있는 삶과 무슨 연결이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연결된 삶이라고 얘기하고 내세뿐만 아니라 영원히 남긴 생명으로 우리가 유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복음이 우리의 삶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지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지거든요. 여러분들 복음 하면 막 감격이 막 있어요?
저는 없더라고요. 복음 막 뭐 눈물 흘리고 막 이러지 않죠,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 복음이 우리에게 간절해질 때 우리는 그 복음을 간절히 원하고 감동을 받게 돼요. 여러분은 복음이 필요한가요? 복음이 진짜 필요한가요? 실제로 복음이 여러분의 직장을 얻어주나요? 여러분의 대학 입시를,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의 성공을 가져오나요? 그럼 여러분은 돈이 필요한가요? 여러분은 직장이 필요한가요? 여러분은 배우자가 필요한가요? 네, 네. 네. 우리는 복음 말고 그 외에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복음이 왜 우리에게 꼭 필요하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게 되죠. 복음서에서 나오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왕국으로 회복시켜주지 않는 한 그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즉 복음을 다른 각도로 이해했고 예수님이 말하는 복음은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는 복음은 로마의 통치를 벗어나는 해방, 그 해방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 그랬을 때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현실적이지 않은 복음은 이들에게 별로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로마인들은 또 어땠을까요? 로마인들은 복음이 어떤 의미로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로마 통치를 하고 있던 그 로마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이 아니라 아주 배드뉴스였어요. 저 사람이 우리를 물리치고 유대인들의 왕이 된다고? 그러니까 배드뉴스였죠. 어떤 사람에게는 굿뉴스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배드뉴스가 되는데 이 대상에 따라 복음이 굉장히 다른 각도로 여겨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저희 집에 이제 두 딸이 살잖아요. 그 두 딸이 엄청 싸워요. 엄청 머리끄댕이도 잡고 막 옆차기로 차고 어떤 때는 막 던지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둘이 싸우는데 누가 유리할까요? 여러분 딱 생각하게 언니가 유리하죠. 외모로 보나 힘으로 보나 유리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없는 사이에 둘이 싸움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두 딸 중에 첫째 딸이 막 이기고 있어요. 선빵하고 있는데 이 막내가 너무 밀리는 거야. 힘들고 막 눈물 흘리고 있어요. 근데 집에서 딱똑똑똑똑 소리가 나요. 누구예요? 엄마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이 엄마가 오는 이 소식이 큰 딸에게는 나쁜 소식이고 작은 딸에게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던 이 당시에도 어떤 이에겐 좋은 소식이었고 어떤 이에게는 나쁜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청년들이 많이 지금 있지만 이 청년들 가운데서 복음이 여러분에게 가시가 되는 사람도 있고요. 복음이 진짜로 좋은 소식이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한번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대상에 따라 다르게 좋은 소식과 그렇지 않기도 하는데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 현장의 소식을 듣고 그의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또 합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은요 굉장히 질문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질문으로 많이 물어봐야 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11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예수님에게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하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복음이 정말 예수님이에요. 세례 요한이 의심쩍어요. 왜? 새로운 왕국이 자꾸 펼쳐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이어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 좋은 소식으로 들려지지 않음을 선포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경건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어떤 이에게는 좋은 소식이고 어떤 이에게는 나쁜 소식으로 들리는 이유가, 기준이 뭐죠? 바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건강한 자, 여기에서 비유적인 말이에요. 우리가 병든 자라는 이유는 여기에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필요한 사람에게 따로 있다는 것인데, 두 번째로 복음이 좋은 소식인가 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병든 자임을 인식할 때 예수가 좋은 소식으로, 복음으로 들려진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복음이 좋은 소식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이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되려면 나의 실존과 나의 상태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소식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이게 바로 나쁜 소식으로 여겨지는 거죠. 이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그들의 실존을 드러내고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선포였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파헤치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를 찌르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에 매여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불편한 존재였고,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의 선포는 그들의 실존을 건드렸고 그들의 인생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저는 우리 집에 손님이 오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한 사람이 오는 거를 굉장히 불편해하고 어려워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는 많이 그랬어요. 그런데 집에 오는 게 불편했던 사람이 단 한 명 있었는데 바로 아빠였어요. 저희 아빠는 대단한 분이세요. 이 땅에 목회자들을 능가하는,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잔소리가 끝내줘요. 예, 새벽까지도 쉬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제가 말 많은 이유가 우리 아버지를 닮았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순복음 교회를 다니세요. 순복음 교회를 다니니까 전도사 때는 제가 10년 동안 조용기 목사님과 비교를 당하면서 살았어요. 저희 집에 놀러 오시면 제가 이렇게 자고 있으면 우리 조용기 목사님께서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시고 말씀을 보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2시간씩 기도하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는데도 저희 아버지는 계속해서 조용기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하세요. 왠지는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분이셨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정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저희 집에서. 저희는 보통 가정 예배를 2시간씩 드려요. 저녁에 9시 시작해서 한 11시쯤에 끝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래서 공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옛날 어르신이라서 찬양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500장까지를 계속 연결해서 이제 부르시는데 성령이 임할 때까지 찬양을 불러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1장부터 500장까지 부르는데 음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저희는 꾹 참고, 언니랑 오빠는 거의 쓰러지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목사였기 때문에 끝까지 참아냈습니다. 설교는 항상 똑같아요. 어떤 본문이더라도 여러분 아시죠?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 잘 믿어야 되고 결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오시면 되게 불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도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분이 오시면 제일 힘든 게 목회를 열심히 안 하고 있다는 저의 실존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고 있거나 기도를 안 하거나 이게 콕콕 찌르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에서 결정적인 날이었어요. 재작년이었는데 제가 생일이었는데 이 아버지가 화분 하나를 들고 용돈을 들고 있어요. 아버지를 제가 막을 수 없는 건 용돈 때문이에요. 예, 오시면 용돈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용돈과 화분을 가지고 딱 주시는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딸이란 말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어요. 저에게 송 목사님이라는 표현을 항상 하세요. 근데 그날은 제가 그 해에 굉장히 교회에 대한 반감과
교회를 떠나야겠다는 막 굳은 의지와 목회를 안 하겠다는 슬럼프에 빠진 해였어요. 근데 이제 오셔서 송 목사님 목회를 열심히 하십시오. 생일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맨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데 제가 이제 받아가지고 용돈 빨리 챙기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펑펑 울었어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기대하는 목회자가 아닌 것도 힘들지만 내가 목회를 왜 꼭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막 힘든 마음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이제 주일이 되어가지고 친구랑 또 이렇게 이야기를 막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아빠로 딸로서 아빠에게 다가가고 싶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송 목사로 대접받는 게 너무 싫다. 가정에서. 집에 가면은 이런 조그만 강대상이 나와요. 설교를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집에 친정에 가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 정도로 이제 심각하죠. 그런데 제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친구인데 아버지가 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잖아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망치로 머리를 딱 얻어맞은 것 같아요. 한 30년 동안 늘 힘들고 오면은 불편하신 분이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에 대한 저의 생각이 새롭게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요. 이와 연관해서 복음을 잠깐 설명하려고 해요.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창세기에서는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단절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이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져서 다시는 만날 수 없음을 의미하죠.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한 예를 들어서 용돈과 선물을 절대로 이제는 받을 수 없는 그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아버지가 왔다는 소식은 아버지가 나를 향한 마음과 뜻을 헤아리지 못할 때는 아버지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몸은 있지만 함께 있지만 우리의 관계는 계속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앞서 말한 것처럼 복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실존이 흔들리고 나의 내면이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 너희 안에 복음이 왔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주는 나라고 내세와 영생이 주는 나라인데 너희의 실존이 드러날 때 회개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엮어지게 되고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회개하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이게 무서운 말이나 명령이나 선포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회개하라는 명령은 무서운 선포가 아니라 바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를 기대하고 있어. 너가 나에게 돌아와. 너는 회복될 수 있어라는 사랑한다는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때에 아버지가 송 목사 하나님 열심히 사역해. 하나님 열심히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는 말씀이 저의 실존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 실존이 저에게 아팠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게 친구의 복음의 소식을 통해서 그 사랑을 알고 깨달을 때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언어가 새롭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이 이제는 나를 사랑하는 언어였구나라는 것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건 지금 우리가 함께 있는 아버지건 자녀에게 네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며 그 행복은 주님 한 분 때문에 사랑하고 은혜를 구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나는 나 자신을 믿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신 그 부모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멋있게 성장할지를
끝까지 알고 기대하고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복음에 담았습니다. 사랑하는 한문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실존이 드러나거나 여러분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지라도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고 그 관계를 통해서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과 현재의 삶과 또 앞으로 갈 천국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 책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유명한 책이죠. 31통의 편지를 조카 워무드에게 삼촌이 보내는 거예요. 사탄인데요. 이 사탄이 워무드에게 계속해서 여기 책에 나오는 환자, 곧 인간을 넘어뜨리라는 명령으로 편지를 보내요. 그런데 이걸 패러디해가지고 우리 김창옥 그 교수님께서 이제 강의를 했을 때 되게 재미있는 문구를 소개하는데요. 삼촌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처음으로 인간을 유혹하는 임무를 맡게 되는데 이 편지들 중에 인식이 있는 인간, 우리 다 인식 있죠? 인식이 있는 인간을 속이는 기발한 방법을 등장시켜요. 나이 30이 되면 워무드에게 얘기해요. 얘야, 나이 30이 되잖아, 사람이? 그러면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게 해. 그리고 절대 고난을 주지 마. 성공하게 해. 원하는 것을 다 줘. 사회적 지위도 얻을 수 있게 해줘. 이렇게 명령을 해요. 편지를 보내요. 그럼 워무드가 되게 이게 의아해하잖아요. 그렇게 살다 보면 삼촌이 계속 이야기하죠. 인간이 나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와 돈을 벌기 위해서 돌보지 않는 3가지가 있단다. 이 3가지는 건강과 내면 세계와 가족이란다.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돈을 벌려고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밤을 새고 계속 돈을 벌고 일을 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돈을 탁 많이 벌게 되면 건강을 탁 잃어버린단다. 그럼 그 건강을 찾으려고 다시 여태까지 번 돈을 다 갖다가 병원에 준단다. 기뻐하렴 건강을 못 찾고 죽는 사람이 더 많단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고통을 주지 마. 고통을 주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때문이야.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내나요? 코로나 시절에 아무것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나요? 이 시간에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는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항상 한 방에 날려버리려고 계속 잘 되게 합니다. 어떤 때는. 그리고 아무것도 고난이 없고 고통을 안 주면서 내버려 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처음에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인생에서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집이나 차, 좋은 직장입니까? 아니면 나의 실존을 흔드는 복음입니까? 복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면 오늘 선택하고 결정하십시오. 이 복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주실 것이고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해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마가복음은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며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죽음의 수용소를 쓴 빅터 프랭클의 이론은 우리에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예수를 선택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갈림길인데요. 빅터 프랭클은 인간에게는 반응과 자극의 사이에 공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림을. 네. 예, 빅터 프랭클이 이 그림을 이게 제가 도식화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친한 친구와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가지고 이제 오늘 며칠 전 약속을 하고 내일 만나기로 했어요.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이 친구가 오랜만에 1년 만에 만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청소도 하고 막 맛있는 것도 만들고 선물도 준비하고 막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9시까지 오기로 해서 또 7시부터 막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했죠. 제가 일어나가지고 딱 이제 뜨르릉 해서 전화를 받는데 갑자기 친구가 아침에 9시에 만나려 했는데 8시 반에 전화가 온 거예요. 아, 나 미안해. 정말 급한 일이 생겼어. 내가 너를 못 만날 것 같아. 이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빡치죠. 예. 야, 얘랑 진짜 절교해야 되겠다. 단절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만약 다른 상황이에요. 똑같이 친구랑 약속을 했어요. 근데 내가 너무 오늘 무리했어. 여기에서 막 설교하고 막 신방하고 했는데 내일 약속을 했는데 막 음식할 힘도 없고 청소할 힘도 없어. 그래서 안 왔으면 좋겠어 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에 8시 반에 전화가 왔는데 나 급한 일이 생겼어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복음이다 막 이럴까. 그렇게 생각하겠죠. 사람은 어떤 반응과 자극이 다 주어져요. 그런데 그 사이에 공간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똑같은 자극을 줬는데 다른 자극을 주면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것처럼 내가 똑같은 상황인데도 내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죠.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이라는 것을 빅터 프랭클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밑에 것들을 한번 좀 우리 한번 읽어볼 텐데 제 눈이 안 보이네요. 너무 작아가지고. 네, 여기 보인다. 예, 읽어볼게요. 시작.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의 선택이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여러분이 오늘 복음을 선택할 때 여러분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나요? 네. 네. 여러분이 오늘 복음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삶의 질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인생을 결정 지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정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필요한 사람에게 좋은 소식으로 들리며 자신의 실존이 들켰을 때 회복될 수 있다는 소식이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오해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송문정 목사의 복음의 정의입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되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